사랑의 주님,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만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새 생명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나를 더 많이 사랑하고 내가 더 기쁠 수 있는 일을 찾아 살았던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모습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헛된 것들 가운데 있지 않고 신실한 믿음으로 주의 뜻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일신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땅 위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교회를 통해 성도들을 통해 이루어 가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큰 뜻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일신교회 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간 속에서도 환경 바라보고 낙심하기보다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일신가족들 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일신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이 땅 가득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몸의 아픔, 마음의 아픔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일신가족들, 아픔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의 모습으로 서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평안함 누리며 하나님을 더 많이 찬양하고 높여드릴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실 박현목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회복되고 치유되며 결단하고 헌신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수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로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아멘. 자, 우리 앞에 쳐다볼까요? 자, 믿음 성장 노트 다, 설교 노트 다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말씀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오늘 하나님이 우리가 마이크가 안 나오죠? 합니다. 예, 하나 둘 셋. 이 마이크 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이요 앞에서 나와 예배 드리는 게 예배 인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제가 지우한테 부탁을 했어요. 지우야, 우리 앞으로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주일 학생들, 유치부 어린이들 같이 예배 참석할 수 있도록 기도를 같이 할 건데 같이 그 첫 스타트를 지우가 해줬으면 좋겠다. 목사님 못하겠네요. 지우야 부탁이다. 너무밖에 없다 해서 첫 스타트를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줄까요? 네.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이요 찬양할 때 박수치고 찬양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거든요. 오늘 보니까요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박수치면서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들을 통해서 또 우리 청소년들의 삶이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또 그런 기대함을 가지고요 또 교사들이 또 열심히 청소년 교사들 뿐만 아니라 우리 초등부, 영아부, 유치부 교사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격려해 주시고요. 또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가지고 있어요? 예. 핸드폰 있는 친구들도 있고 없는 친구들 있죠. 예. 여러분 핸드폰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저는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핸드폰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요. 핸드폰을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화, 문자, 카톡, 인터넷만 사용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에요. 저는요. 제일 중요한 거는 알람입니다. 새벽기도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핸드폰에 알람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카톡, 문자, 전화, 인터넷만 딱 되면 저는 딴 것이 필요 없어요. 이것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것만 만드는 돈이 회사면 정말 가격이 좀 떨어질 것 같은데 나는 이것만 있으면 되거든요. 예. 근데 어떤 분은요 이 핸드폰을 기능을요 정말 잘 사용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분한테 물어보니까요 핸드폰이 자기의 비서래요. 비서처럼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핸드폰. 여러분 핸드폰에 대해서 잘 알고 그 기능을 잘 쓰면요 너무 유용하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핸드폰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 핸드폰을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요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동일하겠구나. 우리의 신앙 생활에도 이것을 적용시킬 수 있겠구나. 그것이 뭐냐면요 우리의 신앙 생활에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충만하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내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내 믿음의 성장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믿음의 상태, 하나님에 향한 그 알미
3이라면요, 내 믿음은 3밖에 자라지 않아요. 내 믿음에 내가 하나님을 아는 그 단계가 100이라면요, 내 믿음은요 100까지 자랄 수 있는 거예요. 흔히 이런 얘기도 하는 분 있잖아요. 아니, 당신은 항상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이야기하고 또 당신의 삶에 항상 그런 은혜가 베풀어진데 나는 왜 이럴까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 내가 하나님의 아는 그 부분이요 많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요 좀 더 성장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요 그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세가 만난 그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인지 깨닫고요.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그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을 나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어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계속해서요 누가복음을 묵상하고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이 부활절을 계기로 해서 이제 말씀을 다 끝나고요.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왔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큐티하시고 묵상하시는 분, 출애굽기는 어떤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요 출애굽기를 읽으면서요 한 단어가 딱 생각났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반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전이 뭡니까? 이 어떤 것이 완전히 덮어지는 거죠. 빡 바뀌는 거죠. 출애굽기를 1장부터요 끝장까지 보면요 반전의 역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 1장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집트에 있는 바로 왕이요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너무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얘들이 우리를 잡아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종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요 이제부터 남자가 태어나면 뭐해라? 죽여라. 그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 명령이 온 이집트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이제부터는 이집트의 이스라엘의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의 애들은, 남자애들은 이제 존재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반전을 일으키시죠. 어떤 반전입니까? 산파를 통하여 그 이스라엘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함으로 왕의 말을 듣지 않게.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왕이 진짜 안 되겠다. 이제는 나만을 키우고 죽이지 않는 사람은 내 그 집안을 멸절을 시키겠다. 나일강에 다 버려라. 라는 명령을 떨어집니다. 한 가정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부모가 그 애를 나일강에 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내 자녀를 나일강에 태어나자마자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 부모는 그 아기를 조용히 키우기 시작합니다. 석 달을 키웠는데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울음소리가 나기 시작하고 더 이상 가정에서 키울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자녀를 어쩔 수 없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 그 안에 역청을 발라 물이 새지 않도록 해서 그 애를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제 끝났다.
이제 끝났구나. 더 이상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 애를 흘러보내죠. 근데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죠. 어떤 일입니까? 그 아기를 흘러보내는 그 타이밍에 누가요? 바로의 공주가 때마침 그게 뭐합니까? 목욕을 하러 나왔네요. 씻으러 나왔네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공주가 그 아기를, 그 가을대 상자를 가져와서 한번 보는 거예요. 열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 히브리인이구나. 내가 키워야 되겠다.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십니까? 자기 아빠가 왕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왕인데요, 명령을 내렸습니다. 히브리의 남자들은 다 죽여라. 그런데요, 그 딸이요, 히브리인인 줄 알고 자기가 키우기로 결정합니다. 이거는 딸이 부모님의 말을 거역하는 거예요. 왕의 말을 거역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그리고 그 애가 자라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요,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는 구원자 역할을 감당하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모세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요, 출애굽기 시작부터요, 하나님이 반전의 역사들을 일으켜 나가는 게 출애굽기입니다. 끝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반전을 일으키시는지. 여러분, 출애굽기 읽을 때요, 와, 이렇게 하나님이 반전시키시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도요, 누가 출애굽기를 살펴보는데 참 재미있고요,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반전의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떤 것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야, 진짜 너 운 좋네. 야, 너 정말 재수 좋네. 야, 너 과거에 어떤 일을 벌였길래, 어떤 일을 했길래 이런 운 좋은 일이 너의 삶에 일어나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반전의 역사는 어떤 역사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요, 하나님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느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누리며 이것을 깨닫는 게 바로 믿음이죠. 여러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모세는요, 우리는 모세의 삶을요,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모세가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지 성경을 통해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지금 이 모세는요, 그 당시 모세는요, 전혀 자기의 삶을 모르고 살아가요. 모세가요,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 종족에게 버림받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키워준 이집트에 버림받고요, 더 이상 이집트에 살 수 없어서 어떻게 되냐면요, 아무도 모르는 강야로 들어갑니다. 그 강야에서 생활해요. 여러분, 할애했던 모든 삶을요 다 내려놓고, 자기가 누렸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아무도 없는 추운 더운 그 강야에 생활하게 됩니다. 여러분, 강야에서 생활하면서 이 모세가 느꼈던 감정이 어떤 감정이었겠습니까? 자괴감에 빠지고요, 우울함에 빠지고요,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 풀리지 않는 문제들로 꽉 머리 잡혀 있었을 겁니다. 정말 끝없는 터널과 같은 삶을 모세는 느끼며 그 강야에서 삶을 살아.
아무도 자신을 알아봐 주지 않고 아무도 없는 그 광야에 자기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지며 이 모세는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요, 모세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세한테 무슨 얘기 해줄 수 있겠어요? 모세 아저씨,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모세 아저씨 삶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우리는 모세 아저씨한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요, 모세는요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고 그런 삶 가운데 있으면서 고통 가운데 있고 풀어지지 않는 그 문제 가운데 아파하며 힘들어하고 있는 모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세한테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모세는요, 만약에 자신의 결말을 알고 있었다면요, 그런 고민도 하지 않았겠죠. 그런 고민도 안 하고 아파하지도 않고 기뻐하며 삶을 살았겠죠. 그러나 모세는요, 전혀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자기 현실의 삶에 힘들어하며 아파하고 있다. 누구처럼요?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처럼. 그런데 여러분, 결말을 알고 있는 우리는 모세 아저씨한테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결말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말은 어떤 결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우리의 인생을요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길을요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죠. 하나님은요 때가 되면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모세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현실에 너무 힘들어 좌절하고 그 현실에 너무 고통스러워 아파하고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때가 되어서 이 모세를 들어 사용하셨듯이요,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계속 하나님은 작업 중에 계시는 거예요. 모세를요 40년 동안 왕자의 삶을 살게 작업하셨고요, 40년 동안요 광야에서 작업하셨고요, 이제 80이 되어서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사용하시기, 결말은 정해져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결말도요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중이신 거죠. 우리가 그 결말을 알고 있다면요, 우리 삶 가운데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출애굽기가 우리 가운데 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 하면 여러분 속에 있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실까요? 예, 훌륭한 리더십, 뛰어난 리더십. 또 모세 하면 생각나는 거, 홍해를 가르는 거. 오케이. 제가 설교문을 작성한 그대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또 모세 하면 생각나는 거. 예? 십계명. 오케이. 십계명을 받은, 하나님께 능력 받은 사람. 또 모세의 지팡이. 와, 우리 어린 자녀가 또 모세의 지팡이. 또 한 개가 안 나와서 제가 막 계속 물어봅니다.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과 대면해서 본 사람. 여러분, 와우.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났답니다. 모세는 놀라운 사람이에요. 위대한 사람입니다. 위대한 그런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를 생각하면요, 그런 놀라움을 간직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놀라운 모세의 삶을 전혀 보이지 않아요. 초라하고 나약한, 별 볼 일 없는 할아버지와 같은 모습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은요,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저 앞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미디안 제사장의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에, 여러분, 지금요, 이 모세는요, 자기의 양도 아니에요. 누구요? 장인 어른의 양떼를 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지금 나이가 언제였냐면 약 80세입니다. 지금 80세가 될도록 자기가 가진 양은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요, 가진 것 하나 없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고 볼품 없는, 그리고 나이가 들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오늘 본문 1절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엔 잘 나갔어요. 40년 전에는요, 아니요, 누릴 것 다 누렸던 사람이에요. 가질 것 다 가졌고 내가 못했던 것이 없던 사람인데요, 지금은요, 그런 고난의 삶, 아픔의 삶, 외로운 삶, 가진 것 없는 그런 처절한 삶을 이 모세는 살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런 모세를 하나님이 뭐 하셨냐면요, 주목하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세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 모세에게 뭘 주냐면, 따라해볼까요? 사명을 주셨다. 예, 하나님이요, 이 모세에게 찾아오셨고요, 이런 나약한 모세에게 찾아오셔가지고요,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새로운 꿈을 주시고요, 이런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이요, 새로운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아멘. 지금요, 이 모세에게 다시 바로에게로 이끈대요. 바로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죽음에서 피하기 위하여 도망을 왔거든요. 그 바로에게 보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이스라엘 민족을 너를 통하여 뭐 하겠다? 출애굽시키겠다라는 사명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었을 때요, 모세는요, 가슴이 아마 터져버릴 것 같았을 거예요. 이런 놀라운 말씀을 자기에게 주시고 전혀 들어보지 못한 그런 놀라운 말씀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을 때 아마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인데.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 사명을 받은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께 이야기했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내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사람인데, 가진 것도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런 험난한 인생을 살아왔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하나님, 내 나이 80입니다. 이런 제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요, 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 너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지금 너의 모습은 내 자신을 포기했구나. 내 자신을 다 내려놓았구나. 네가 이제 신뢰할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네가 의지할 것은 이제 하나도 없구나. 이제 너는 너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던 그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배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구나. 하나님이 어쩌면요, 이 모세에게 듣고 싶은 말이 이 말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이제 본인의 진심을 모세에게 합니다. 그 진심이 12절 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모세야, 됐어. 모세야, 이제 됐어. 너가 너 자신을 이제 알게 됐니? 괜찮아.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제 끝났어. 내만 신뢰하고 나만 바라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걱정하지 마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성경에 있어요.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 여호와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함으로 그의 삶이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혹시 기억납니까? 창세기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림으로 받았던 그 축복, 형통함을 누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어떤 삶인 줄 아시겠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바로 요셉과 같은 삶입니다. 요셉이요, 하나님과 여호와와 함께함으로 그의 삶이 뭐였더라면요, 형통한 삶을 살았더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형통한 삶이 어떤 삶인 줄 아시겠어요? 형통이란 삶은요, 내가 잘 되는 게 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 형통한 삶을 살았더라. 그는요, 내가 승승장구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아내 만나고 좋은 남편 만나고, 이것이 형통한 삶이 아닌 거예요. 왜요? 성경에 보니까요, 요셉의 삶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는데요, 요셉은요 잘 되는 것이 없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그가 보디발의 집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열심히 일을 하고요, 열심히 살았는데요, 돌아온 것은요, 감옥에 갇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형통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살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이제 요셉이 뭐가 되었더라? 예, 요셉이요,
승승장구해가지고 높은 위치에까지 가더라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예상과는 틀린 거예요.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와. 근데요, 또 창세기에 보니까요, 요셉이요 감옥에 갇혔는데요, 그가 여호와와 함께함이라 그의 삶이 뭐하더라? 형통함이라. 그러면요, 감옥에 갇혔으면 형통함이 어떤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가지고 감옥에서 풀려나가가지고 빨리 뭔가가 되어야죠. 형통한 삶이잖아요. 요셉의 삶을 보면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와, 그러면 이게 뭐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도대체 어떠한 삶이지? 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요, 여호와 함께함으로 내 삶이 잘 풀어지는 것이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뭡니까? 함께하는 삶은요, 하나님이요 내 안에 계시는 걸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인하여 상황과 환경과 문제를 벗어나서 내 삶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다니까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내가 감옥에 있든 내가 이 모든 것이 풀리지 않든 내 삶 가운데 얼음이 다가오든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는요,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뭔지 아시겠어요? 이것이 여러분, 행복은요, 기쁨은요 외부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내가 슬퍼지고 환경 때문에 내가 기뻐지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함으로 그런 거와 상관없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게 함께함이에요. 진정한 함께함은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심으로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삶,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과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문제와 상관없이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인 것이. 그것을 지금 모세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함께함. 여러분, 이 목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리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속삭이고 있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십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 있냐? 고난 가운데 있어? 질병 가운데 있어? 풀리지 않는 문제 가운데 있어? 어려움 가운데 있어?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것이 너의 마음을 빼앗아가지 못해. 그것이 너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해. 그것이 너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지 못해.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음성을 듣고 그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 그분이 우리의 아빠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되신다는 것이. 여러분, 그 하나님 믿고 나가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오늘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마음에 먹으시고 모세를 준비시켜 가지고 그 일을 진행하게 하셨을까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움직이게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제 기도 안 들어주시던데요. 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던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오늘 이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장 25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26절 없습니까? 24절 있습니까? 24절. 출애굽기 22장 24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25절 말씀 다시 한번 넘겨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 여러분, 출애굽기 우리 읽었던 본문 앞장이 나오는데요. 2장 24절 25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이 뭘 하셨다고요? 부르짖는 소리를 뭐 했다고요? 들으시고요, 이스라엘이 고통 중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대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대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을 힘들어하는 것을 보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그러면 불쌍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간절한 목이 터져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요,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픔을, 우리가 고통 중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구출해내고 새로운 땅으로 이끌어냈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했던 약속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과. 그래서 하나님은요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약속하신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한번 넘겨주실까요? 제가 성경 구절을 가져왔는데 한번 넘겨주실까요? 시편 115편 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잠이 오니까요 잠 깨시고요 저거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는 맺으신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대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은요 끝까지 기억하시고 영원히 기억하신답니다. 그 다음 구절 한번 넘겨주실까요? 민수기 23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말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신다.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라. 어찌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민수기 23장 18절 19절 말씀 여러분 기록하셨다가 집에 가서 꼭 이 말씀 붙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시요. 그리고 사람이 아니시고요. 변덕을 내가 한번 약속했다고. 여러분 인간은요 약속하고도 잊어버리고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변덕 부리는 분이 아니래요.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겠느냐.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겠나. 그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뭔지 아시겠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부모 없는 애처럼 내가 버려두지 않겠대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로 다시 오겠다. 그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래요. 우리가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얼마나 더 이야기해야지 그 약속을 믿으시겠습니까? 그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시작. 너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내게 부르짖으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내게 부르짖으랍니다. 그 다음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6장입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시작. 구하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언약 주신 약속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면서요.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면서요. 하나님, 나한테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해주신다면서요. 하나님의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시고 꼭 지키시는 분이시라며, 하나님, 내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줄 아시겠어요? 요구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런 말씀이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붙들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렇게 하나님께요 요구하면서 부르짖으면서 나아가는 삶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것. 모세가 그렇게 힘든 삶, 고통 중에 고독한 삶을 사는 그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와 가지고요 그 모세를 사명을 주시고요 또한 제일 중요하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요 모세에게만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의 삶은요 결말이 정해져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성전가를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때가 빨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 때에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약속 우리 가운데 하셨지 않았습니까? 내가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어드립니다. 믿고 나갑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붙들고 또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요, 우리 헌금하면 좋겠는데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요,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